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교의 신학의 전집을 가지고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곱 파트니까 책도 7권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으로 우리는 교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26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만은 우리 책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론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이고 그리스도론이고 이렇게 약간 다르죠. 숫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렇게 음을 단축해서 기독으로 형성을 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도 해요. 근데 옛날 우리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 특이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야소를 증거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 종교는 야소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헬라어 음역으로 예수교라고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950년대 때 이 예수교에서 나가신 분들이 기독교 장로회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교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는 두 개가 공존되는 그러한 약간 특이한 사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의 근본지인 스코틀랜드는 스코티시 처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아니라 스코티시 처치. 네, 스코티시 처치는 곧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다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코틀랜드 오신 분들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했고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교회가 와서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장로교 앞에 야소교가 붙어 있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두 가지의 동일한 개념. 그리스도는 헬라어 음역, 기독은 한자 음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을 다루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우리 신학의 시작이거든요. 중세의 신학의 시작은 성육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쓸 정도로 그때 신학을 사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탐구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중세 종교개혁에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신학의 테마가 바뀌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자 이것이 자유주의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선교하자 이렇게 테마를 바꿨어요. 근데 선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선교 이렇게 바뀐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신학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버스가 자유주의에 있다고 봐야죠.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자유주의는 인간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이 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인간 예수에 관심을 가졌던 시작점은 특이하게도 청교도에 있는 것 같아요.
청교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를 하는 체계가 등장을 했거든요. 정통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이거에 중심이 되었었어요. 청교도 신학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거룩한 생활, 이거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파생돼서 자유주의도 한번 인간 생활을 탐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신학을 계속 탐구하면서 모든 시작은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근원점,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학문의 목적이 그 근원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의 제일 스타팅은 아르케, 시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패했죠. 지금 철학은 아르케를 탐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탐구하죠. 그래서 인간의 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가 됐죠. 처음에는 아르케를 탐구했었죠. 근데 신학은 아르케를 탐구하지 않아요. 왜? 아르케는 계시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르케를 주신 분, 성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 신학의 특징이죠.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었다, 인간으로 있는 나사렛에서 한 인간으로 있는 그러한 갈릴리의 선지자인지, 갈릴리의 광인인지, 갈릴리의 일반인인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겠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컨셉이죠. 우리는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는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론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제1번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과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러한 주님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론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기독론을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나열해서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할 일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격을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서기가 좀 주저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적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설교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과정이 복되고 그 마지막까지 그 말을 하고 죽고 어찌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뻐하겠다, 또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도 기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레코딩이 아니라 진짜 내 생명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슬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성이심과 그의 구원을 사역을 다루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이 이제 창조 경륜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원 경륜도 구속 경륜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구속 경륜과 이 창조 경륜 이 두 개의 컨셉이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칼빈도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2권은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컨셉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론을 말하면 그것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구속 경륜이고요. 일반 계시는 창조 경륜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범주를 이렇게 구속 경륜 안에 창조 경륜 넣을 것이냐, 창조 경륜 안에 구속 경륜 넣을 것이냐, 이러한 구도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병렬시킬 거냐,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병렬시킬 것을 제안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고 은혜는 은혜다. 이 두 개가 섞이지 않지만 분열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구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은 내가 빠져 있는데 빠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당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으면 병이 걸려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 아주 정상인 것이잖아요. 근데 병이 걸려 있어. 병이 안 걸려 있다고 믿어버려. 이건 인지의 부조화라는 거죠. 내가 병이 안 걸려 있어. 내가 병이 걸려 있어. 이것도 인지의 부조화이기 때문에 문제죠. 공황장애도 비슷한 거잖아요. 나한테는 위험이 오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위험이 올 것 같아. 그 인지의 부조화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공황장애를 탈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지 능력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인지가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순수 학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잖아요. 그건 학문의 양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이 매우 특이한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창조 경륜과 성육신에 말하고요. 그 창조 사역에 창조시 창조 경륜을 가졌다. 이게 창조 경륜의 내용입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경륜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경륜으로 찬양하고 자기 백성을 거하신다. 이것이 창조 경륜이다. 창조 경륜을 해야 한다.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건 다 동의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것에 약간의 주력을 두느냐 이것이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에 저는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고 세계 교회도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게 요구되는 전도의 사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야 되죠. 한국 교회가 30%까지 이제 확장세를 찍었다가 다시 하강 국면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에서도 70%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30%때 우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만 성도 좋아했다 이렇게 하는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5천만 모든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계에 70억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결코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나를 놓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것이 성취되거든요. 마지막 계시록에 성취될 내용이지 지금 내용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를 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죠. 전투적인 교회는 전투를 해야죠. 전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전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라고 생각할 때 싸운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싸움 모티브는 이렇게 핥히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모티브지 않습니까? 포 쏘고 총 쏘고 이게 전투의 모티브지 않습니까? 이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면은 로마 군인의 칼, 방패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또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영적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전투는 칼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제가 보니까 침묵이 등장을 해요. 싸우면 소리가 나면 제가 소리가 나면 영적 전투가 아니다. 그건 육의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는 모양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육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리칩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육의 전투죠. 영의 전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방식은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나면 영적 전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 내서 교리적 논쟁을 하지만 거기 논쟁에서 이기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리 논쟁에서 이긴 육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영적 전투는 결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동하는 그 미세한 소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아는 자가 주님을 붙들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즐거움을 모르는 자는 결코 고난에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경건성이 탁월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경건성으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주께서 붙드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지,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교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겸손이지만 가장 낮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존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순교자는 영웅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높인 가장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그분은 가장 고난을 받았고 극심한 겸손을 하신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을 볼 때 우리가 더 많이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순교자를 영웅처럼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위배된 행동을 하는 거죠.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이순신도 영웅이죠. 우리는 영웅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웅이라고, 성웅. 그런 분들 만날 때는 훌륭하다 박수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순교자를 만났을 때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 순교자를 욕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한번 묵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사람들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삼기는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첫 언약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우리가 인재론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파기를 회복하시는 새 언약의 주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서 첫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신앙이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새 언약으로 첫 언약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언약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첫 언약 시스템을 복구해서 다시 돌릴 것이냐, 이렇게 다른 점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깊게 사유를 깊게 하면 이러한 논의점이 시작되었던 것이 청기도의 그 논쟁이에요. 그래서 신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로 나뉘어서 논쟁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신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논쟁에서 결론이 났겠습니까? 결론 안 났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하면 우리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지 않는 싸움을 할 것이냐? 싸우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